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6월 12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또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많이 덥지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날은 언제일까요?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한국은 어버이날로서 5월 8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아버지 날은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날은 시시하게 지나갑니다. 언제가 아버지 날일까요? 안심하십시오.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시니까 안심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갑자기 TV에서나 컴퓨터에서 홈디포, 아마존, 로스 같은 큰 회사에서 잔디 깎는 기계, 또 전기톱이나 공구 등을 세일 광고가 많아지면 아버지 날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게 선물하라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어느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애비 날에 공구나 잔디 깎는 기계 사준 아이들의 저희는 과연 무엇인가? 밥이나 먹여가며 집에 노동자 하나 키우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나보고 일 더하라고 공구를 사주는 거냐? 내가 일하고 싶어서 사는 건 줄 아냐? 공구는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사는 거지 누가 사주는 물건이 절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제대로 존중을 안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떠오르는 유머인데요. 남편 덩어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그리고 부인한테 또 쫓겨나는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어 남편들이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가는 쫓겨난다고 합니다. 쳐다봤다고 쫓겨나고, 숨 쉬고 있으면 두드려 맞고. 그냥 웃어 넘길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위치들이 날로 약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얼마만큼 아시나요?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말씀이 없으신 분, 근엄한 아버지, 그리고 일만 하는 아버지, 그렇게들 알고 있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청소년기, 아버지의 청년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한 후 자식을 낳고 가장으로서 무슨 어려움을 겪고 힘드셨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리고 나를 끔찍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만으로만 알고 있었죠. 철부지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양자와 종의 비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양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양자는 한마디로 부모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사람도 양자가 되면
과거의 신분과 모든 조건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양부모의 신분을 따르고 양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법적으로는요, 친자녀와 신부는 물론 모든 권리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그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 죽어 마땅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다, 크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라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격으로 환호하고 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로서 우리말 아빠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부르지 못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 주, 나의 주, 아도나이, 전능한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말씀 아버지. 아마도 아버지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계신 아빠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왜 그러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엄마를 못 살게 굴고 우리들도 때려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정말로 안 좋은 아버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아버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고약하고 성질만 나타내는 아버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기가 아빠를 부르듯 아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아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처럼 삶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평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특권과 책임입니다. 8장 16절과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의 마지막 날 가족의 밤이 되면 눈물의 도가니가 됩니다. 목회자 자녀들로 자라면서 다른 청소년들보다 남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찬양으로, 간증으로, 연극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아이들의 공연은 엄마 아빠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어릴 적 철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이고 큰 권세자였으면 좋겠다 하며 이해할 수 없었고 반항하면서 원망까지 하였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간증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엄마 아빠 모두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사모님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이들은 얘기합니다. 감사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PK, 목회자 아들이라는 것이, 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요. 감동의 시간이지요. 서로들 원싸안고 함께 찬양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본 동영상인데요. 한국에서 PK로 자란 연예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의 간증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 어나운서 김성주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목회자 자녀는 또 하나의 작은 목회자로 불린다. PK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회자 자녀로서의 삶을 강요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고 PK들 또한 목회하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PK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자녀라는 상황을 부담스럽고 불편해했던 적이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연예인 중에도 PK로 성장한 이들이 있다. 작은 목회자로 불리는 연예인 PK들이 경험한 고백은 눈물겹다. 목회자 자녀로서 그들이 겪은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봤다. 방송인 김성주도 PK다. 3대 독자로 자란 김성주는 목회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고 농민운동도 하셨던 아버지는 엄하고 무뚝뚝해 늘 멀게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누가 아프다면 집에 찾아가고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을 구해다 줬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셨다며 밖에서는 평판이 참 좋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왜 그럴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창경 목사는 아들 김성주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 우수반에 편성돼 일요일에도 등교할 것을 지시받자 목사의 아들이 주일에 학교를 나갈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이야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김성주는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방송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16년 파킨슨 병으로 소천한 김 목사는 생전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엄격하게 한 것은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겁 많은 아버지 욕심이 아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나 싶어 한참 생각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해도 서툴러서 오해가 많았지만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런 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풍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궁핍하고 힘들어도 그런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5년 전 이맘때입니다. 최창선 집사님의 남편 최금호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조용하시고 말수가 적으시고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평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에서 자리 준비해 놓고 있을게. 그러면서 며칠을 똑같이 부인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병상에 있으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용기를 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 않을까요? 쑥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말씀 못하시는 한국인 아빠들. 비록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아버지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아버지가 감동이 되실 겁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혀 희생하실 만큼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항상 삶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느끼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단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평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